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임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로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이 저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으니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니라. 이 창조의 원리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인데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씨로 시작합니다. 씨로.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뻗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익으면 다시 뭐가 되냐면 씨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는 씨고 오메가도 씨입니다. 그 때문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끝은 교회인데 오늘 읽은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임 나라를 이루는데 씨로 시작했는데 그 씨가 많은 씨들을 양산해내므로 많은 씨들이 모여서 하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는 어디에 있냐면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묶여 있었는데
그 나귀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주님이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나귀를 왜 푸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원래 그 나귀는 주님의 손에 있다가 나가서 맞은편 마을에 심겨져 있는 나귀인데, 그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는 것은 그 나귀만 끌고 오면 그 나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자기와 같은 나귀를 끌어오는 데에 사용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에게 선택받아서 이끌리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이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그 원토라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 오경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창세기의 끝장 끝절이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사람이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첫 창조를 탈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성경이 출애굽기다. 엑소더스다. 탈출하다. 그러니까 출애굽께서 탈출을 했으면, 자, 이 집을 나갔으면 다른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을 불러내어서 다른 우리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세계인 세상이라는 우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은 또 다른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것인데, 또 다른 울타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세계에서 영으로 태어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첫 창조에서 죽음을 깨닫고 세상을 탈출했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들어가지.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레위기인데,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돼야 민수기가 민수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야 신명기가 되는데,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중심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신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신의 명령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고 하는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일단 번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가 속죄제사인데,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그러나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번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소제입니다. 소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더라도 내 오름이 다 부서지지 아니하면 한 덩이의 빵에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율법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는 자기 속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에는 누가 없냐면 이웃이 없습니다. 자기만 옳게 보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사는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 부서져야 됩니다. 왕창 부서져야 됩니다. 그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나의 형상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나의 오름이 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주막으로 이끌려 갑니다. 주막에 가보니까 여러 지체들이 있죠. 그것은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되지 않고는 화목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럼 왜 보이는 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자기가 잘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흉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행했는데, 자기의 옳은 소견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었고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자기가 다 부서져서 소재가 되어야 교회와 한 덩어리가 되면 교회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개인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달리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달린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는 열매입니다.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씨로 시작해다 씨로 끝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씨가 임해서 그 그리스도가 자라고 나면 나도 그리스도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버려서 세상을 구원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제품이에요. 그게 완성품이에요. 야곱은 베들에서 시작했습니다. 베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나이가 내 조상의 연수에 이지 못한 130세이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밭에 심겨져가지고 풍파를 이기고 번개치는 천둥을 맞고 비바람을 맞고 무더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는 다시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에서 나와가지고 밧단 아람에 가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내서 다시 베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베들로 돌아온 야곱은 어디로 보내졌냐면 다시 애굽으로 보내져서 애굽 왕 바로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보내면서 사람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열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죽음에 내주며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조금 깨달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정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같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한 말씀은 우리가 육체일 때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있었냐면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푸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살림이 부해질 것이며 네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것이며 하는 육체의 복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 육체의 힘으로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은 육체의 부나 육체의 평안이나 육체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고 네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이 말은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네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가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육체에 관한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여러분이 육체에 관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여러분의 육체에 관한 말을 했지만 아들은 육체에 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는 너희의 영을 살리려고 말을 하는 것이지 너희의 육체를 살리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욱. 왜 더욱이란 말을 했냐면 더욱이란 말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했을 때 가치가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육체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병을 낫게 되고 하고 그런 거 육체를 중심으로 섬기던 하나님보다 이제는 이건 더욱 간절히 삼가해란 말이야. 너희가 육체로 부해지는 것보다 네 영의 깨달음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너희 집안에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네 마음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 이 말이야. 집에 도둑이 들었을까? 집이 불이 났을까? 하는 염려보다 네 마음에 악한 자가 와서 들은 말씀을 뺏어가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서 이상 초등학문을 쫓고 의문에 순종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서 잘해야지 했냐면 우리 육체가 잘 되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입장과 여자에게서 난 육체의 입장을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끝내버리고 이제 하늘에서 온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온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너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자니 혹 흘러 떠내려간다.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도둑질 당한다. 다이아몬드를 도둑질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든 들은 말씀을 계속 곱씹어야 된다.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네 마음 중심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미치고 이 우주가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이 말씀이 네 마음에서 뽑혀지지 않도록 뿌리가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가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희들의 지식에 임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듣고 이해했더라도 집에 돌아갔다 보면 다 잊어버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듣고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식에 심겨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걸 듣고 귀로 들어서 이해했다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심겨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가 와야지 반드시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지 귀로만 들었다고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혼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혼으로 듣고 그 들었던 말이 빛이 임해서 계시가 되므로 여러분 진심, 여러분의 영의 계시가 돼야지 이건 뿌리가 내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알매만 머물러 가지고는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새김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듣고 자꾸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좋은 밭이라 한다. 무슨 밭? 좋은 밭. 왜 흘러떠내려가느냐? 왜 흘러떠내려가느냐? 왜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왜 보이지 않느냐? 왜 다 흘러떠내려가 버렸느냐?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 들었을지라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들은 말씀이 지식에 임했는데 지식에 임한 말씀이 계시로 말미암아 심령에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믿음으로 연합되어야지 뿌리가 내리는 것이지 알아들어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듣는데 흘러떠내려가는가? 길가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뿌렸어요. 길가밭이라는 말은 아직 세상에 분주해.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콩밭에 가 있어. 꿩이 하늘을 푸득푸득 날지만은 생각은 콩밭에 가 있다고. 세상에 많은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들어간다? 그 다음 돌짝밭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회개되지 않은 자기의 옳은 생각 위에다가 말씀을 들어. 근데 자기 옳은 생각이 딱 고개를 쳐들 때는 그 위에 심겼던 말씀은 다 날아가 버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들었던 걸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날려버리고 자기 옳은 소견을 쫓아 세상으로 가버려. 그렇게 해서 간 거야 다.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다 간 사람들이 몇몇을 다 제가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꼴똘히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그 다음 가시밭은 무엇이냐? 말씀이 옳은 걸 알아들어. 근데 회개를 하지를 못했어.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아직도 세상의 욕망이 마음에 남아있어. 재리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의 이익을 쫓아가는 마음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멋있는 아가씨가 유혹하면 끌려가는 눈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리에 막혀 결치지 못하는 자.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자입니다. 따라서 회개한 자. 마가복음 1장은 뭐라고 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왜 안 믿어지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선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면 말씀은 믿어집니다. 회개는 뭐냐면 세상과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왜? 마음 중심에 선악과를 먹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물질과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가 봤지만 그 결국은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이 죽음으로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하, 내 옳고 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지만 마침내 인간은 인생의 열매는 죽음이구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구나 하고 세상과 육체의 생명을 무익한 것으로 내가 인정했을 때 비로소 말씀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믿어집니다. 왜 이 말씀이 듣기가 어려우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여기에 들리는 말씀들은 육체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영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네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이 말은 들리지가 않아. 들리지가 않아.
회개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쉽습니다. 그냥 잘 들려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식이 안 되니까요.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냐 이거.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육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이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안 봐서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은 다 여러분 자신의 말이 되지 않으면 예수의 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뭐라고 한자십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허허,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자, 그것이 여러분 자신으로서 아멘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한번 보여다오. 허허, 이 사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인데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봤다면 하나님을 보는 길은 없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의 말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의 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건성건성 넘어가서 그렇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자세히 살펴봐라. 네가 들을 수 있는 말인가. 제자들도 여럿이 함께 말하되 이 말씀은 듣기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도 그랬어요. 왜냐? 이것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안 들리냐면 죽은 자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가 왜 안 들리냐면 네가 육체로서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잖아. 살아있다는 말은 네가 회개하지 않았잖아. 네 옳은 것이 네 안에 그냥 살아있잖아.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네 안에 그냥 살아있잖아. 세상의 도모가 네 마음에 살아있잖아. 아직도 이 세상에 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살아있잖아. 너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하잖아.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 교회보다 네 가정을 더 사랑하잖아. 말씀보다 너 옳은 걸 더 사랑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 그러므로 어리석은 여자들아, 너희가 욕심에 이끌리면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배우나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여기 와서 항상 말씀을 듣지만 왜 흘러떠내려가는가? 진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면 살아나 버려요. 진리에 이르면 하늘과 땅을 관통하고 우주를 가로질러 독수리가 날리는 것처럼 태양을 가로질러 날라요.
무엇이 거침이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의문이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잠깐 놔놓고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할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질 못하느니라.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 내 아내를 원망해. 네 아내를 원망할 게 아니로 너 자신을 원망해라 이놈아. 요한복음 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에게 하는 말이지 육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육체에게 하는 말은 야 네가 경건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우리가 육체일 때에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한 것이라고. 율법이. 그러나 지금은 율법이 이 육체를 다듬으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의 실체가 어떠함인 것을 그것을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것을. 네가 하늘에서 온 자인데 하늘에 온 자 너는 누군지, 밭에 감힌 보화가 무엇이 보화인지,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는데 질그릇이 어떻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너의 영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아직도 안 죽고 바닥거리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야, 네가 그리스도 맞아? 야, 그러면 임마 나를 여기서 한번 내려줘봐. 그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육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 육체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자기 육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 강도는 나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과 나를 이 십자가에서 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행악자로서 내가 행한 악의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당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군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포기한 자. 십자가에 달려 오늘 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자기를 포기한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날 그 아들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갔어요. 나라가 바뀌어진 것이라. 더 이상 염려가 없는 세계, 더 이상 갈등이 없는 세계, 더 이상 번민이 없는 세계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나는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살아난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하나 있었고 결코 죽을 수 없는 생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율법 아래서 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멸망에서 건져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육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를 깨끗하게 다듬고 죄를 안 짓고 경건해져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디까지 이르렀을지라도 썩음을 당치 않는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을 깨닫고 나사로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율법 앞에서 이 육체로 태어난 생명이 죽은 것이고 이것이 험한 것이구나 하고 그 육체의 생명이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니까 비로소 나사로야 나오라는 아들의 음성이 들려서 나온 나사로는 뭐냐면 영이 나온 것이지. 예수는 나는 육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 육은 썩음에 버려버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건져내려고 온 것입니다. 나사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자 비로소 아들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배에 동인체로 나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을 다 풀어버리라.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했구나. 어떻게 하면 육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에 이를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사람들 앞에 옳게 여김을 받을까 하고 이 육체라는 존재에 매여서 우리가 일생에 종로로 했구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육체가 아니요 영임으로 너희의 이름이 없어졌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너의 육체가 죽는 것에 과회할 필요가 없고 너의 육체가 망하는 것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으냐. 너는 육체와 너의 이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타했더니 이제 그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서 율법과 여자에게 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육체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듣는 말은 땅에 속한 말이 아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무덤 안에 갇혔다. 이게 땅입니다. 땅. 그 땅 안에 누가 죽어 있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게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 건 뭐냐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땅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힌 보화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어디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하는 것이지 육체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자, 요한복음을 다시 듣고 히브리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장과 순종치 아니하며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제 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죠. 육체의 예법. 율법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양심상으로부터 죽은 너희를 살리셔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이야. 육체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심령 안에 영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지 이 육체가 잘 되고 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는 네 영에다 가치를 둬야 되지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너희가
모든 그런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이미 육체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후면 이 몸이 썩습니다. 자랑하는 여러분도 없어지고 부끄러운 여러분도 없어지고 말똥말똥하게 나를 보는 여러분 눈도 썩어서 동태 눈이 되고 구더기가 끓는 눈이 됩니다. 해골 바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 몸뚱아리는 사실은 해골 바가지예요. 지금 오늘 당장 그게 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사형을 구형받은 사형수가 이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마지막 들을 말이 하나 남았어. 검사는 비록 나를 사형으로 구형했지만 이제 마지막 재판장이 선고가 남았어. 검사는 비록 나를 사형으로 구형했지만 재판장이 뭐라고 선고하느냐 이거야.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한다 하면 죽어야 돼. 근데 재판장이 무죄다 하면 무죄인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재판장이 내 영에 어떤 말을 하는가, 이 선고하는 이 말을 간절히 더욱 간절히 삼가해서 들으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은 너의 영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부하느냐 그따위 말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지금 사형은 이미 구형됐다. 이제 검사의 말은 이미 나를 사형이라고, 율법은 나를 죄로 정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육체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영에 관한 말에 내가 아주 심사숙고하게 듣지 않을 거냐 말이야. 그래서 사형을 받은 사형수가 재판장이 어떻게 선고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삼가하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들으란 말입니다.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들으라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범법함을 인하여 더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성경은. 그러니까 율법이 왜 내려왔냐면 너희가 육체이기 때문에 율법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육체가 영생을 얻고 육체가 부해지고 육체가 영광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앙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전도도 잘 되고 순복음교회를 더 확장하고 구원파를 더 확장하고 장로교를 더 확장하고 하는 이 땅의 교회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철야 예배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만 그렇게 하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여러분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 버리기 때문에 내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 위에 부해지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원함과 육체의 원함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약속한 자손이 오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육체가 어떻게 하면 부해지며 육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며 그까지 것에 있지 않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옆에 가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이 반드시 살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왔다 이거야. 근데 율법으로는 반드시 살게 하는 의가 나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율법을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애당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다리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온 한 존재가 우리 안에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밭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육체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이제 아들을 보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단 말은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말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 아래에 우리가 종로가 됐단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말을 했잖아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견고하여 그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보응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매달리면 병도 낫고 살림도 부해지고 부자도 됐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육체의 부를 위하여 육체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로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이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천사였구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었구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뭐였냐. 내가 육체 가운데서 죽은 자인 걸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구나. 율법은 저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율법 아래 내가 있구나, 육체로 태어났구나, 이것이 아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죽고 육체인 자가 죽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부활을 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활한 자는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체가 아니고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은 영이셨습니다. 육체는 다윗의 혈통에 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뚱이가 있는, 혈과 뼈가 있는 육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는 그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였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었다니까, 예수는. 그러면 그는 영이면서 왜 사람을 입고 왔는가? 왜 우리와 같이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당신이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로 부활케 하기 위하여 그분은 사람이 되신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요. 자,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어요. 법 없는 자에게는 바울은 성령의 법이 있었지만 법이 없는 자 이방인처럼, 육체가 더럽고 악한 자들에게는 자기도 육체가 더럽고 악한 모양으로 그들 앞에 다가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로 돼 유대인에게 갈 때는 자기도 율법 안에 있는 자인 것처럼 바울에게 다가갔다. 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야 너희를 사로잡고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나와 같이 되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허접한 자가 된 것은 허접한 너희들과 친구가 되어서 허접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기기 위하여 내가 허접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내가 허접한 자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업신여겼어요. 왜? 허접한 모양을 보여주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된 것은 너희가 나와 같은 자리로 옮기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에베소 4장을 한번,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는 하늘에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지, 그는 실제로 육체가 아니고 영이셨습니다. 그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서 난 자라고, 그가 사람같이 되심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이 땅에 왔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강도들처럼 같이 죽은 것은 한편 강도를 사로잡고 낙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사람으로서 와서 죽은 것이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너희가 나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예수가 나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이슬람은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오른손이 도둑질 했지요? 바로 손목 도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아직도 효력이 있어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고. 육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손이 잘려져 나가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육체에 관한 말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이 은혜를 등한히 여기면 너희의 영혼이 얼마나 멸망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나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패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는 아들로 하신 말씀이 있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육체에 관한 얘기야.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가게 한 것은 우리를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지기 위하여 아들이 왔단 말이야. 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의 영혼이 얼마나 멸망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상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피석들이 있고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육체에 관한 율법을 어떻고 저떻고 하고 뭐 해와 달을 섬기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가르사 사장이 말을 했잖아. 너희가 아직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날과 달과 하나님의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헛될까 염려가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지상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첫 장막이 서 있다는 말은 육체로서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실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첫 장막의 휘장이 찢어져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육체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육체의 하나님이 찢어져 버려야 영의 하나님이 보이지. 자, 이제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애뿐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화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육체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죽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상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가 재림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것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독교는 온통 재림 예수의 그 오는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안 왔어?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것이. 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있게 오셨습니다. 죄라는 말은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체. 그다음에 초림 예수는 죄와 상관이 있게 왔지.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기 때문에 죄를 걸머 받을 죄를 없이 할 바탕인 육체를 가지고 와야 육체를 십자가에 찍음으로 죄가 사해지지. 그러나 재림하는 예수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육체로 오시고 재림 예수는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오시는 예수는 육체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 오기 때문에. 그럼 너에게 왜 재림이 안 되냐? 너희가 아직도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기다리고 바라야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죄와 상관이 있으면서 예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못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마음에 죄와 상관이 있어. 죄라는 것만 육체와 상관이 있어.
육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있고, 너의 옳은 이름을 위하여, 너의 자신의 잘난 것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바라니 어떻게 예수가 너에게 재림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예수도 죄와 상관없이 올 뿐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자도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야지. 예수와 상관이 있으면서 바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재림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고 있다 이 말이야.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재림하는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림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려올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데도 네가 마음을 못 여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말은 네가 이 세상에 속한 한 번 태어난 인간을 끝내고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텐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몸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소망나이다. 야, 이 썩을 놈아, 아직도 네 몸을 보고 있느냐?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느냐? 아직도 죄와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소문나이다는 것은 아담이고, 노아는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 자빠졌지만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았어. 자기의 허물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몸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옳게 보일 것인가 하는 마음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못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노아는 자기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땅에 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지. 아직도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라고 말을 못하지. 아직도 땅에 속한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못하지.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 겸손한 줄 아는가 봐. 그것은 왜 못하느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야.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자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함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 서두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알파와 오메가다. C로 시작해서 C로 끝난다.
C로 했다가 C까지 가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무슨 말을 했냐면, 너는 맞은편 마을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 편 마을로 왔다면 너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다시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출발해서 험악한 세월 바닷 아람에 가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시 베들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어디로 파송받았냐면 세상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고 자기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만 완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안수와 세례들과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그것은 아직 육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육체를 다듬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이 말이야. 네가 또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어서 천사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아니가 말이가.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는 무엇이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에 있기 전부터 있었던 자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다오. 허허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야 완전한 자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의 숭배함은 이 꼴이라고 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육신이 약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너에게서 그에게 옮겨졌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지 옳은 것이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포도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포도원. 자,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었어요. 농부들이 있었는데 종들을 계속 보내서 야,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치고 죽자는 구이조를 파고 포도나무를 다 심어서 너희들한테 포도원에서 먹고 마시게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소출 얼마를 타오. 소출한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보여라. 사람을 만든 목적은 나는 생명이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생명이 없고 형상이 있으니까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나타내 보이라 이 말이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을 하는 소출을 내달라 이 말이야. 그런데 육체로서는 그 소출을 낼 수가 없더라 이거야. 종들이 계속 와서 소출을 얼마 달라고 하니까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데 온전한 게 안 나오는 거야. 온전한 게 나오려면 온전한 자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야 온전한 게 나오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오고 나면은
오고 나면은 내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고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육체의 존재를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영의 존재로 거듭나도록 해줬다니까. 아들을.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때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까지 네가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자꾸 야 거짓말하지마, 미워하지마, 시기하지마, 음욕을 품지마 하는 그것은 천사들로 너희 육체를 다듬으라고 한 말인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낼 수가 없었다. 너로서는.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나오지.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감춰졌던 그리스도가 부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예수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시스템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만해야 되는데요. 할 말이 없다가도 항상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면 흘러 떠내려갑니다. 여기에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씨가 되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데까지 여러분이 인식이 도달해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딴 생각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근데 왜 흘러 떠내려가냐면 그 종점까지를 못 갔다니까. 열심히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를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조심해라. 샛별이 떠오르어 버리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샛별이 있기 때문에 그 샛별이 뭐냐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걸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 그 앞에 말이 생략되어 있어. 앞에 말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는 네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네 마음 중심에는 네 옳은 것이 딱 있고 믿기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걸 다 믿어. 그러나 네 마음 중심에는 네 옳은 것이 주인 아닌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지. 어떻게 율법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흘러 떠내려 가고 있었다고. 왜? 자기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건덕지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부셔져 버리면 그게 소재란 말이에요. 소재. 따라서 소재. 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화목이 되지. 한 덩어리가 되지. 그래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나를 통하여 죄사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행하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잖아요. 왜? 여러분이 딱 옳은 사람은요, 이 에베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들을 게 없습니다, 별로. 이게 흉년이야, 흉년. 먹을 양식이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는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옳은 생각 때문에 형제자매도 시시집 다 합지 않게 보여다. 제일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기나 알아듣고 있어. 나만큼 알아들을까? 그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옳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남편과 기럝과 말년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지. 모압 지방으로 가서 10년 즈음에 강도를 만났어.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었어. 그러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3 과부만 남았네. 그때야 비로소 비워졌어. 강도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베들레헴에는 풍족한 추수 때다. 자기가 비워지면 교회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자기가 안 비워지면 교회의 말씀이 생명이 안 돼. 안 돼. 예수가 재림이 안 돼.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게 탕자입니다. 그게 강도 만난 자가 주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무엇이냐? 오르반은 그 시어미를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돌아갈 곳이 있었어. 모압에 돌아갈 곳이 있었어.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어. 그러나 룻은 돌아갈 곳이 없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자여 복받은 여자다. 세상에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 곳이 없어.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자랑할 곳이 없어. 세상에 더 이상 나를 내세울 곳이 없어. 망해도 망해도 이렇게 망했어. 그것이 복받은 여자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자. 그는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까지 마침내 완전한 곳에 이르게 된다. 완전한 곳에. 여러분, 말씀을 듣되 여러분이 완전해지기까지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